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내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어느 교회라 할 것 없이 다 같이 그 시대에 똑같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7교회들의 각각의 지역별 특성을 알아보는 것도 에베소 교회하고 달리 이 서머나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을 가진 마을인가 하는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지역적인 특색이 그 교회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겨라 말씀하시는 그 위로자로서 나타나실 때에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각각의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는 한 부분씩 떼어서 이러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을 전할 때 각각의 조금씩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가 하는 것을 그 지역의 특징에 따라서 그 교회의 어려움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상을 주겠다, 견디는 자에게 내가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교회가 견딘 어려움, 그런 종류의 어려움과 상관이 없지가 않습니다.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서로 연관이 되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은 어떠한 곳인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주었던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서로 이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 그런 곳들이 상당히 번성한 곳인데요. 그러한 마을들 중에 다른 여타 마을들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도시가 아름다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관광객이 오고 둘러보고 가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이 우리 로마 황제의 덕이다 하면서 황제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머나 마을에는 황제 숭배가 극심했어요. 여러분, 황제 숭배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을 신처럼 떠받들고 높입니다. 큰 동상을 세워놓고 어린아이들, 직장, 학교 할 것 없이 다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서 참배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어요. 만약에 북한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다, 그래서 막 가족들이 막 도망 나가야 된다, 막 그럴 때 꼭 그 집안에서 챙겨서 나와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래요.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그 시간이 없는데, 정신이 없는데 그 중에서 뭘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평소에 찍어놓은 앨범을 한국 같으면 들고 나오겠지요. 아니면 쌀통, 아니면 옷가지들 챙겨가지고 옷보따리를 들고 나와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은의 액자 사진을 가지고 나온다 그럽니다.
그냥 맨몸만 나갔다가는 김정은, 김일성의 사진을 어디 불타게 내버려 두느냐, 어디 불에 훼손시키느냐, 너는 충성심이 없구나, 죽어라 에잇 이래가지고 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화상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꺼내서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북한에서는 그 인간 쓰레기를 신처럼 높여놓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옛날 로마에서도 황제를 신처럼 떠받들고는 했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또 동상을 크게 세우고 또 황제 그 동상 앞에다가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황제에게 경배하는 그런 의식을 진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정말로 황제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었어요. 매일같이 그런 일이 서머나 지역에서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동참하지를 않았어요. 황제는 신이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서머나 지역이 영적으로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갇힌 성도들이 이렇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매맞고 때로는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정도만이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너희의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서머나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그런 결과로서 극심한 가난에 빠지기도 했어요. 서머나는 황제 숭배가 요란한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황제 숭배만 딱 떼어서 요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는 상업 또 무역 이런 것과 엮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육점을 하는 알프레도 집사님이 계세요. 고기를 떼어와서 그것을 더 썰어서 팔지요. 그런데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정육점 협회가 있어요. 모든 정육점들이 다 거기 가입되어 있죠. 그런데 도축업자로부터 그 쇠고기를 사가지고 그 업자들한테 그렇게 분배를 그렇게 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황제 숭배의 의식을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정육점 업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황제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경배하는 의식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드렸던 그 제물, 그 쇠고기를 거기서 나눠 갖는다. 그런데 이 알프레도 집사님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받질 못해요. 그러니 장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려웠던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부터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영광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받아 죽으신 그 범죄자 예수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들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모두가 로마 황제를 칭송합니다. 높입니다. 떠받들어야 합니다. 주라고 신처럼 높여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자유롭게 아르테미우스니 제우스니 하는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이 아니라고 주라고 부르지를 않아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것은 진짜 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 이방인들까지도 기독교인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으니 경제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살고 너무나 힘들게 살고 눈물 뚝뚝 떨어지게 배고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이 사정 누가 알아주실까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 그렇게 정말 배고프구나, 나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정말 배고프고 어려운 거 내가 안다.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귀하게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하는 그런 주님의 각오가 담긴 위로의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들을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고 궁핍한 사람들 같지만,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성도들은 사실 정말로는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격려를 받고 더욱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온전히 더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권면을 주시면서 더 말씀을 이어가세요. 10절 말씀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괴로움을 받고 사는데 어느 날 요한 사도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10일 동안 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은 더 오랜 기간을 상징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더 오랜 기간, 지금까지 지나온 것도 괴롭지만은 더 계속해서 가야 할 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 담벼락처럼 파도처럼 계속해서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가도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다 떨어져서 철퍼덕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 위로가 있었던 거예요. 충성하라 하는 말씀은 영어로 보니까 be faithful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의 믿음 따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 따로, 교회에서 하는 말 따로, 세상에서 하는 말 따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아가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고백하는,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진실된 고백, 그 믿음대로 이 세상에 나가서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니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연필 한 자루만 가진 학생이 시험을 치다가 그 연필 심이 똑 부러지면 얼마나 눈앞이 노래지겠어요. 이거 한 자루밖에 없는데 이제 나는 시험을 뭘로 치지? 옛날에는 그렇게 연필심이 부러지면 그 연필심을 손으로 붙잡고도 막 글을 쓰고도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그냥 노래지는 거죠. 나는 이제 시험 망쳤구나. 시험 다 봤구나. 그런데 연필이 아니라 샤프 펜슬 아시죠? 그 샤프를 하나 딱 들고 있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쓰다가 샤프심이 똑 부러진다고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여러 번 부러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뒤에 거 그 샤프에 머리를 딸깍딸깍 하면 그냥 바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땅에서 내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보시는 교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두신 성도들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데,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막 위협해요. 갖가지 것들로 위협을 해요. 괴롭지, 두렵지 하고 위협을 해요. 심지어 자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들이 죽게 생겼는데 두렵지 않아 하면서 위협하지요. 그러나 죽음으로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이들에게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안전장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죽음으로 내가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훗날을 준비해 뒀으니 걱정 마라,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주셨어요.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신다라고 알려주어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육신의 죽음인 첫째 사망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부터 벌써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영원한 분리인 둘째 사망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오는 것, 두 번째로 오는 것, 그것이 모두가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 오느냐, 죽음이 오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로 가장 관건인,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더더욱 아니죠.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내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느냐,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작은 두려움 앞에 팔랑팔랑 흔들립니다. 작은 유익 앞에 자기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을 팔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세의 줄을 잡기 위해서, 내 편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에 절대로 물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는 내게 신실하였더냐? 너는 죽도록 나를 위해서 충성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주님 앞에 그렇게 큰 유익이 되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크게 도와주실 일도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뿐이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콧물 닦아가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아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면서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면류관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